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는 자의 복입니다. 모든 인간은 도움을 주면서 살아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받기도 합니다. 완전히 차단하고 혼자서 살아가기는 어려운 게 인간의 삶입니다. 내가 도움을 많이 준 편이고 실제로 나는 도움을 잘 못 받았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러느냐? 자기가 도움을 준 거는 잘 기억하는 편이에요. 도움을 줬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내가 알게 모르게 도움받은 것은 잘 기억을 못해요. 사람마다 어쨌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나는 도움을 준 적도 받은 적도 별로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만 도와준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읽었잖아요.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하시고 누구에게나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내가 여기 이렇게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도움으로 앞으로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 말씀에 주님이 기록하신 게 있어요. 이사야 41장 10절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좀 길지만 이 말씀을 암송하고 이 말씀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기 함께 하시고 또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지. 하나님은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또 앞으로도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도움을 주고받는, 그래서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주는 자가 받는 축복은 뭐냐? 우리 하나씩 살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상을 받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아멘. 주님이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면, 그러면 너희가 큰 상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좀 큰 성경, 두꺼운 성경으로 보면 다 빨간 글씨로 되어 있어요. 성경 가운데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4절 말씀은 모두 다 빨간 글씨.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지. 그런데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건 좋은데 지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 내용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쳤다는 내용을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그런 내용을 알더라고요. 근데 원수 사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원수를 사랑도 해야 되고 선대도 해야 되고 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줄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정말로 이렇게 실천하기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수준이 그냥 선하게 착하게 살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어떤 차원이에요? 예수님처럼 살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병든 자는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는 귀신 쫓아주고, 말씀을 모르는 자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배고팠을 때는 먹여주기까지도 하고. 주님이 그렇게 이기적인, 자기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자기가 아닌 남을 위한 삶을 사셨어요. 기독교의 신학이 그렇습니다. 이타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 살라고 하시는데, 그 정도가 어떻게? 원수도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는 정도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지. 주님이 그렇게 너희가 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큰 상을 준다는 거지. 자, 근데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사실은 먼저 줘요. 하나님께 우리는 먼저 받습니다. 어떤 것을? 하나님의 것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이렇게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의 큰 사랑, 주님의 은혜, 이런 걸 이미 우리는 받았어요. 그걸 받은 내가 주님께 감사해서 그 받은 것 중에 나눠주면 되는데, 이걸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기고 기본적인 것으로 여겨서 자꾸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를 자꾸 더 달라고만 하는 거지. 하나님, 글쎄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이 많이 주면은 내가 10분의 3이건 10분의 1이건 내가 줄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아직도 어떻게 해요? 로또 복권을 맞게 해달라고 막 기도해요. 하는데 로또 복권만 맞으면 그냥 11조 뿐만이 아니라 감사헌금, 건축헌금, 복지헌금, 선교헌금, 내가 드릴 수 있을 만큼 다 실컷 드릴 테니까 로또 복권만 맞게 해주세요. 이런 분들이 아직도 많아요. 아직도.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아주 좋은 것을, 하나님의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꽉 붙들어서 흔들리지 않게 그렇게 해주시는 그 좋은 하나님을 내가 이미 받았잖아요. 그 받은 것을 인정하고, 내가 이렇게 주님께 큰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도 조금씩이라도 나눠줘야겠다,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 거지. 히브리서에도 이 큰 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주님이 너희 상이 클 것이다,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않으면 큰 상을 준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데, 이 큰 상이 뭐예요? 담대할 때 받는데. 담대할 때. 그러면 뭐예요? 배짱이 두둑하고 귀신도 안 무서워하는 그런 담대함인가? 이 담대함은 믿음의 담대함입니다. 믿음의 담대함. 그 믿음의 담대함이 뭐겠어요? 사실 80평생 아니면 90평생 살아도 주님은 안 보여요. 또 손에 잡히지도 않아요. 만져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마지막 심판 자리에 서면 하나님이 내 눈물을 닦아주고 또 내가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실 것을 믿으면 받는 그 담대함이 바로 큰 상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어디다가? 이 성경에다가 약속하고 계세요. 이 성경이 어떤 말씀이에요? 옛 언약, 구약, 새 언약, 신약, 약속의 말씀이죠.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 요한계시록에도 그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주님이요, 우리에게 큰 상을, 큰 상, 이거 한문으로 하면 큰 상이 무슨 상일까요? 대상이에요. 큰 대자. 모든 상에 가장 마지막에 주는 상이 대상이에요. 대상. 연기 대상, 연예 대상, 무슨 봉사 대상. 올림픽에서는 금, 은, 동,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금상이 최고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통 대상이 최고입니다. 이 대상을 보통 대상 몇 명이 받아요? 그 대상의 주인공은 보통 한 명, 한 기관, 한 단체일 때가 높아요. 근데 주님은 오늘 뭐라고 약속하세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 여러분,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이 믿음을 지켜서 주님 앞에 딱 가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야, 너 그동안 참 잘해왔다 하고 큰 상, 대상을 주십니다. 대상. 뭐 했다고? 담대하게 너의 믿음을 지켰다. 우리는 그 생각을 잘 못해요. 그냥 맨날 똑같은 날 자고 깨고 일하고 밥 먹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여러분 돌아온 인생 전체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90을 살고 하나님 앞에 섰다고 가정했을 때 90년 동안, 아니면 예수님을 10살에 믿었으면 80년 동안 내가 그래도 믿음이 오르락 내리락 했지만 그래도 믿음을 계속 지키고 하나님 앞에까지 왔다?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거예요. 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그리고 그 사람의 행한 대로 대상을 주십니다. 대상. 여러분, 꼭 연기해야만, 연예인이 돼야만 무슨 대상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받는 상이 가장 크고 좋은 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믿음을 지키면 그 상을 받을 수가 있어. 근데 이 상은 어떻게 해요? 아까 얘기했죠.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또 바라지 말고 그냥 구워주는 정도의, 그 정도의 삶을 살아야 돼. 근데 이거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피 흘려 돌아가신 그 큰 사랑,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실천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상이에요. 그러니까 믿어서 실천만 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걸 믿고 어떤 걸 실천해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구나.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내가 조금이라도 갚아야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도 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갚아야지 하고 실천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이 상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는 자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것을 나눠주는 자, 나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 주님께 큰 은혜를 받았으니 나는 조금이라도 주님께 갚으면서 살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그 상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주님이 어떻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네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 닮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한 사람에게,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려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그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담대한 믿음을 잘 지켜서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큰 상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주는 자가 받는 축복 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이사야 41장에 이 말씀이 또 나오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주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날 조금만 도와줘도 굉장히 큰 힘이 나는데 사람들보다 능력도 많고 확실한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면 우리가 부족할 게 뭐가 있으며 안 될 게 뭐가 있겠어.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보통의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을 갖습니다. 두려움. 어떤 두려움? 앞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 불안함, 그 두려움. 또 바다가 또 왜 무서워요? 그 바다 속이 얼마나 깊은지, 또 빠지면 어떻게 될까? 끝을 몰라서 대부분 두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시잖아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믿는 자들도 앞일에 대한 거는 잘 몰라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 뿐이지 앞일을 모르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앞으로 될 일도 아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보다는 훨씬 그 두려움이 줄어들고 믿음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혼자 가게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도와줘요? 항상 내 옆에 계세요. 나와 함께 계세요. 여러분이 살면서 그거를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제가 6월 24일 날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에 참여 못하는 분들이 날짜를 옮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또 막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알아봐서 날짜를 옮겼어요. 그래서 다른 날로 모이게 됐는데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제가 속해 있는 선교부에서 그날 6월 24일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날 아무것도 없어서 그날로 잡았다가 다른 분 때문에 그걸 옮겼는데 막상 옮기고 나서 보니까 그날이 내가 중요한 모임이 잡혔던 거예요. 저는 모르는 상태에서 그날 약속이 잡혀갖고 아주 자연스럽게 24일도 가게 됐고 다른 날로 옮기는 것도 모임에 참석할 수 있게 됐죠. 그때도 제가 하나님한테 큰 감사를 느꼈어요. 나는 앞으로 될 일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미리 다 조정해 주셨구나. 참 감사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는 같이 살아도 내 배우자의 속사정, 내 자녀들, 내 부모의 가족들의 속사정, 속마음도 잘 모릅니다. 근데 가족도 아닌 남이 이루어지는 일, 사역들을 어떻게 다 맞춰서 모임을 조정할 수 있겠어? 하나님이 그거를 다 조율하고 조정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다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주님께서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으로 약속해주고 계세요. 사도행전 20장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데요. 어느 정도 도와주느냐?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래서 너희가 주기를 원한다. 근데 하나님은 미리 나에게 줬어. 그래서 내가 자의로 내 마음속에서 내 뜻으로 주님 때문에 도와주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그 복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어느 정도로 도와주시느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처럼 그렇게 주는 삶, 도와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뭐 작은 교회지만 이제껏 하나님이 많은 걸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는 교회가 됐어요. 성도들에게도 주고 또 새신자 초청하신 분들에게도 주고 또 교회 다 주고 남으면 또 밑에 노인정에도 주고 다른 모임에 가서 또 나눠주고 그랬어요. 며칠 전에도 제가 배드민턴 클럽 다니잖아요. 거기 가서도 또 주님이 주신 것을 나눠드렸어요. 제가 여태까지 나눠드린 건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됩니다. 돈으로 따지면. 근데 그게 제가 돈 주고 산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그걸 가지고 감사함으로 받고 성도들에게 나눠줬고 또 노인들에게 또 주변 지인들에게 그걸 나눠준 거예요. 내 돈으로 사서 내가 준 거는 거의 없어. 다 주님이 주셔서 그렇게 나눌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감사해요. 저는 실상은 뭐 제 이름으로 된 집도 없고 실제로 조사를 하면 재물이 별로 없어요. 저희. 근데 저희 배드민턴 같은 회원들은 제가 되게 부자인 줄 알아요. 자꾸 주니까 딱 하나 있으면 주겠어? 많으니까 주겠지. 이런 생각을 하나 봐요. 저는 하나 있어도 줍니다. 왜? 이제 주님이 오실 텐데 뭐. 조금 있으면 또 주님이 나를 불러서 천국으로 언제 이끌어 가실지 모르는데 이거 괜히 갖고 있다가 못 주고 천국 가면은 이건 내 손해다. 이렇게 생각해서 줄 수 있으면 줘요. 왜? 언제든 나는 갈 생각을 하거든요. 천국이 내 집이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 주는 거 아깝지 않아요. 왜? 나는 이게 다가 아니고 천국에서 받으면 되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요. 정말로 이 세상에서 막 더 가지려고 그러고 그냥 막 뺏으려고 이런 마음이 없어져요. 그리고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내가 얼마 못 살 것 같아서 막 주변을 정리하는 그런 마음이 돼요. 실제로 그렇지 않지만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으면 어떻게 돼요?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행복한 인생. 제가 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요새 뭐 미니멀 라이프라고 그래서 자꾸 줄여라, 조그맣게 생활해라 이러는데 제일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마음가짐. 내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사실 선물을 받을 때보다 선물을 줄 때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주님이 저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고 또 느끼게 해 주셨어요. 지금까지 다 하나님이 주셔서 줄 수 있었고 앞으로도 주님이 주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렇게 주실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왜?
여태까지 뭐 나눠주는 게 떨어져 본 적이 없었거든. 지금도 우리 교회는 줄 게 좀 쌓여 있어요. 그래서 좀 남들이 보기엔 작은 교회일지 몰라도 나눠줄 것을 쌓아놓고 있으니까 어떻게 든든한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든든한. 지금 우리나라 한국교회 코로나 이후로 많은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또 교회가 없어지기도 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월세 밀리는 거 없이, 관리비 밀리는 거 없이 주님의 은혜로 여태까지도 주셨고 또 앞으로 그렇게 인도하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죠. 주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주면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선물을 받을 때보다 줄 때 마음이 더 기쁘구나. 그리고 이 느낌을, 이 좋은 것을, 이 기쁨을 주님이 맛보게 하셨어요. 이게 더 좋은 거니까 이걸 많이 할수록 내 인생이, 내 삶이 더 풍요로워지겠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그 사실 하나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어떤 자가 주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나눠주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고 앞으로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주는 자가 받는 축복이 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의 한 내용입니다. 여기 그 여인들, 글레멘드 이런 사람은 잘 모를지 모르지만 어쨌든 여기 나온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과 멍에를 같이 한 사람, 나와 함께 힘쓰던 사람, 나의 동역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볼 때 여기 나온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고 도와줄 사람이고 궁핍한 사람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구제 명부가 아니에요. 성경책은 구제 명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주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내용들이 먼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책. 그래서 그 이름들이 어떻게 해요? 생명책에 있다 할 때 그 이름들은 도움받아야 될 구제 명단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받아서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었던 그 사람들,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서 생명책에까지 그 이름이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더 쉽게 얘기하면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았다. 생명책, 영생에 들어간 그 구원받은 천국 시민들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과 권세를 받아 누리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예수님처럼 함께 나누고 같이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갔던, 그 교회에서 섬겼던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는 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는 자는 어때요?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
요한계시록 3장 5절에도 이 말씀들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여기 또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이 또 나오잖아요. 그 자들이 어떤 자예요? 이기는 자라고. 이기는 자. 자, 이 자들이 어떤 축복을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한다는 그 축복은 뭐예요? 구원이 확실시된 사람이라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서 확실한 구원의 반열에 오른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는 이 내용의 축복을 받고 그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자, 두 번째.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는 복을 또 받게 돼요. 이 복은 뭐냐? 아까 이긴 자라고 했어. 이긴 자. 뭘 이긴 거예요? 죄의 유혹을 이긴 거예요. 죄의 유혹. 어떤 죄의 유혹? 나만 생각하지 않고 다른 피조물들과 함께 행복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고 그렇게 실천에 옮긴 사람들. 사실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나만 생각할 때, 나만 쫓아고 할 때, 이기적일 때, 그때 죄가 시작돼요. 마귀가 자꾸 그렇게 만들어요. 야, 딴 사람 생각할 거 없어. 너만 생각해. 너만 바라보고, 너 쫓아고, 너 좋은 대로만 해. 이게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우리로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만들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었어요. 그리고 우리한테 맡겨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그 만물을 우리가 관리하고 잘 보관해야 돼. 그리고 거기다가 만물은 그렇거니와 사람은 어떻게? 사람은 또 존중해줘야 돼. 이거 기독교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인간 존중. 이걸 얘기하지 않는 나라와 민족이 어디 있어? 모든 사람은 다 존중받아야 돼. 그런 사람들, 같이 사는 사람들, 내가 잘 모르는 저 해외에서 굶어 죽어가는 애들을 위해서도 뭐 한 달에 10,000원, 20,000원씩 보내잖아요, 우리가. 그게 뭐예요? 함께 같이 더불어 사는. 나뿐이 아니라 내가 좀 여유가 있으니까 나보다 못해서 지금 한 달에 10,000원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 이게 함께 사는 그 축복이잖아요. 더불어 나누는 기쁨이잖아요. 나만 생각하고 나 먹을 것만, 내 입신양명만 위해서, 내 출세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밟고 죽이 이런 이기적인 거 말고 그런 세상의 유혹이 있더라도 마귀가 자꾸 나를 꼬실지라도 어떻게 거기 넘어가지 않고 그 죄의 유혹을 이긴 자를 어떻게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해 주는 그게 바로 이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있는 두 가지 축복 중에 하나가 되는 거지. 이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들. 아, 이긴 자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주는데 뭘 이겨야 돼요? 그 옆에 사람, 내 경쟁자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 선배, 후배, 나보다 앞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다 따라잡고 그들을 끌어내리는 그 경쟁 대상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또 이 세상이 나의 옛사람이 자꾸 죄짓게 하고 너만 생각해서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너 좋을 대로만 해 라고 말하는 그 죄의 유혹을 이긴 자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늘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주는 자가 되어 주는 자가 받아 누리는 복을 모두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